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되게 하는 땅, 하나님의 언어와 말이 하나 되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창세기 11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다.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 되니까 이 언어와 말이 하나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언어가 하나다, 말이 하나다라면은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라는 생각이죠. 자, 우리 언어가 됐든 말이 됐든 그 생각 속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 속에서 말해낸 것들이 우리 사람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말이고, 우리 사람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말 속에 자기 자신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말이 하나다, 언어가 하나다 이렇게 하면은 언어가 하나야? 그러면 똑같은 말 하는 것이지. 말이 하나야? 똑같은 말씀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자, 이 시간 우리 이제 성경을 읽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 1절로 5절 말씀을 읽었어.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인 사람들이 무엇을 건설합니까? 성읍을 건설하잖아요. 큰 탑을 쌓아서 그 탑을 쌓는 그 성읍을 건설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읍을 건설하는 그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의 언어가 하나고 그 구성원들의 말이 하나라는 소리는요, 그 구성원들이, 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에 큰 탑을 쌓잖아요. 그 탑을 어디까지 쌓아요? 하늘 꼭대기까지.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닿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생각과 말과 언어 모든 것들이 하나라는 의미예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자 명절을 앞두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땅이 어떤 땅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자, 대한민국에 있는 절기는 대한민국이란 땅 속에서, 땅 안에서, 땅의 여건 속에서 설이 언제 있는지, 추석이 언제 있는지, 이게 대명절이죠. 그러면 설은 이 대한민국이란 땅에서 인간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시작되는 그날이 설이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추석이라는 이 절기는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가장 풍성한 계절, 풍성한 시기, 풍성한 상태, 그 상태에서 하는 잔치예요. 대한민국 땅 전체에서가 가장 풍성한 모습으로 되어 있을 때 행하는 잔치, 이게 추석이라고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땅에서 가장 풍성한 상태에서 행하는 잔치가 추석 명절인데, 그 추석 명절을 우리는 지금 바로 이제 내일 모레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왜 바벨탑 이야기를 하느냐?
자, 이 어느 땅이든 지금 이제 성경에서 이제 앞으로 제가 땅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을 창조하는 땅이 있어요. 그게 아담의 땅이에요. 근데 또 아담이 쫓겨나는 땅이 있어요. 또 아브라함의 땅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잘 알죠? 두 형제인데, 쌍둥이 형제인데, 우리는 야곱 이야기를 많이 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시절만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은 참 좋을 텐데, 우리 인생사에서 좋은 것만 나타나지 않죠. 항상 고진감래라기도 하고 흥진비례라기도 하기도 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좀 슬픈 얘기 항상 있어. 그게 우리 인생사예요. 그러면 자, 한 쌍둥이인데, 한 생명인데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어요. 이 에서의 땅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서의 땅을 알면 야곱의 땅을 알아요. 왜? 이 에서의 땅에서 여러분 야곱의 나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를 모르잖아요. 에서에 모르면 야곱만 알면 반쪽이에요. 이 나중에는 에서가 형이기 때문에 만져 나오지만 이제 야곱이 장자가 되잖아요. 이 야곱이 장자가 되니까 에서는 없어지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이 장자의 신분이 실제가 되는 겁니까? 에서를 등에 업을 때 실제가 돼요. 에서를 등에 업을 때. 그래서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나는 너의 종이 된다는 소리를 해. 그 축복받을 때도, 너는 땅에서, 땅에 기름진 땅에서 네가 뜰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에서의 땅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하는 곳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우리의 땅이고 내 자신의 땅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늘이고 우리 믿는 자는 모두가 땅이에요. 나의 처지, 나의 처지,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이걸 알아야 나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을 알고 내 땅이 어떤 땅인지, 내 신앙의 땅인지 어떤 땅인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향할지, 무엇을 추구할지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땅인지를 모르면 그냥 주여주여 하다가 끝나. 자, 주여주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간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선지자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선지자 노릇하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행하는 그 자기의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면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병든 자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가 있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 이야기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는 줄 알면 애굽 땅을 벗어나는 거고, 내가 가나안 땅이 아직 아니라 내가 구름기둥 불기둥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 먹고 있지만 내가 광야구나, 내가 있는 땅이 광야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요 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을 향할 수가 있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면 광야에서 다 태어나 새로.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밤이면 만나가 하늘에서 수수수 떨어져 가지고 아침에 뭐 그걸 아무것도 안 해. 아침에 그걸 가서
주워 먹어. 끓여도 먹고, 구워도 먹고, 생것으로도 먹고, 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봤어. 어? 낮에 더울 때는 막 구름기둥, 막 구름이 딱 몰려와서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 추울 때는 막 불기둥 막 솟아가지고, 뜨끈뜨끈하니 막,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면서부터 그런 환경 아래 있었어. 자, 이렇게 봅시다. 나면서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고생이란 걸 모르는 자란 사람들이 그러면 그 모습이 자기가 자란 모습이 그냥 평상시의 모습이 이걸 알잖아요. 이게 천국이라니까. 고생한 사람들의 그 저기를 몰라. 응? 그러죠? 똑같아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그게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 아니요? 약속의 땅 아니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아니, 40년 동안 옷이 안 떨어지네. 예? 입은 옷이 안 떨어져. 신은 신발이 안 떨어져. 40년 동안 자기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겪었어. 그러면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어떤 땅인 줄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잖아요. 그 광야가.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아직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지 못하는 훈련반 있는 땅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속에서, 아니, 4일이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다니다가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줬어요. 야, 너 가서 한번 여호수아 갈렙 너희들 대표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가가지고 한번 가서 보고 와.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가서 한번 보고 와.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보내고 왔어. 왔는데도 계속 거길 들어가요. 거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놈들아, 그러면 너희들이 훈련 좀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40년 동안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곳이에요. 그 광야가. 다시 말하면 좋은 말로는 훈련 받는 것이고 조금 거시기한 말로 하면은 뺑뺑이 돌리는 것이야. 요새 말로. 그러죠? 한마디로 벌 받는 곳이라니까. 이 광야 40년의 그 기간이. 그런데 누구는 몰라요, 그걸?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그 모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함께하는 땅이잖아요, 그 광야가.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면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네? 거기서 죽는 거라고. 오늘날 이 부분을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땅이 어떤 땅인지 깨달으려고 노력이라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이야기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내 신앙의 현주소. 내가 사회적으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내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내 신앙이, 응? 교회에서 내가 집사 직분을 감당하든, 권사 직분을 감당하든, 내가 전도사를 행하든, 목사를 행하든, 응? 내가 아직 직분이 없는 그냥 평신 들어서 주여만 하고 있든, 뭘 하든 간에, 자기의 현재 신앙의 상태가 자기 땅의 모습이라고요. 자기 땅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안에 있다가 어디 가는 거요? 불구덩이 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말씀 깨달아서 말씀 세미나하고, 응? 이런 모습 아래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데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한단 말이요. 야, 너희들이 귀신 쫓아내고 능력 가지고 있냐? 너희들이 병든 자 고치는 내 능력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이 말씀 깨달아서 수많은 말씀 가르치고 있는 내 가르침 아래 있느냐? 너희들이 내 가르침 안에 있어도 그건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는 내가 구원할 자리가 아니야. 어? 내가 구원할 너희들의 자리는 너희들이 나의 생명, 영생을 얻는 자리에 있어야 내가 구원을 해.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가르침을 안 들어. 예배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 예배할 때 목사님들이 말씀을 해도 말씀을 통해서 이걸 안 가르쳐.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전 말씀에도 이런 말씀 드렸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예수는 답이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예수를 안 믿을 사람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그러니까 그 예수를 다 믿는데 그 예수의 가르침은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시는,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 죽음만이 완성의 신앙이라고 생각돼 보여. 완성의 모습으로 보여.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경륜, 그것이 정말 귀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는 그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가르침의 완성은 아닌 거예요. 명심하세요. 믿는 자의 죽을 몸까지 살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완성이에요. 자,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도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제 메시지를 통해서 설명해 놓은 설교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 몸은 뗄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우리는 영만 구원받을 수도 있어. 이 말은요, 정말 부끄러운 분이야. 우리 혼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 혼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상태가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혼까지 구원받는 사람. 그런데 우리 몸까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신부로 구원받는 경우예요. 자, 성경은 그래서 백성의 구원, 백성이라고 부르죠. 너희들 내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할 때가 있고, 너희는 내 아들이라고 말할 때가 있죠. 아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만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부르는, 아들이라고 지칭되는 존재들이 있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경륜이 있네.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최소한 구원이 뭐예요? 아들의 구원이에요. 아들 된 자를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몸, 이 세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기관은 각자 따로따로요. 따로따로인데도 불구하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하나 된, 셋이 하나로 존재할 때만 존재 성립이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 기관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 몸까지 구원받는, 영과 혼과 몸 이 세 기관이 완전 구원 얻는, 이 구원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의 완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400년 동안 단절된 인류, 단절된 유대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시죠. 다 이뤘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다 이뤘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독생자 아들로, 하나님은 한 분이고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님 따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전체가 오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체가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것을 다 이루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사건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경륜 전체를 이루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는 전부 다 믿는데 무엇을 안 믿는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안 믿는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희들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본다. 왜? 이제 승천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못 보지만 또 조금만 더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다. 왜?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우리 믿는 자가 예수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목적, 즉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재할 때,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자,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면, 자, 오늘날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아요. 미국인들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영국은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각각 자기 나라에서 살아. 그러면 자기 나라에서 지금 삶을 살잖아요. 인간의 삶을. 그러면 현실이고 이거 실제잖아요.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약속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 가르침의 세계가 내 안에 세워지네. 이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다 버려. 아무리 좋은 가치도 다 버려. 왜? 아니, 여기 담아놨는데, 어떤 것보다도 값진 고귀한 것을 담아놨는데,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요. 다만, 자기가 있는 것 쓸 뿐이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슨 가치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내 젊음이 가치인가요? 내가 가진 여건이 가치인가요? 내가 가진 재물이 여러분의 가치인가요? 더 큰 가치,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진정한 그 구원의 가치를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합니까? 성령님의 일하심의 경험을 많이 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많이 경험을 해. 깨달음 속에서. 그런데 구음과 언어가, 즉 언어와 말이 하나가 안 돼. 언어와 말이 하나가 안 된다고. 창세기 11장 1절 이하 말씀같이 언어와 말이 하나가 안 돼. 이걸 해석하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과 하나님의 가르침의 언어가 하나 돼야 되는데 몰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내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것이, 즉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는 것이,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내가 모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구원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우리 사람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꿔지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꿔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온전한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머리를 가졌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머리를 가졌으면 그리스도의 말과 그리스도의 언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 집안마다 가풍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가운데도 다르죠. 그러면 어느 집안이든 그 집안의 자녀들은 그 집안의 가풍, 그 가운을 새기고 자랄 겁니다. 왜? 그것이 생활 지침이니까. 그것이 그 집안의 교육의 지침이니까. 근데 다른 집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또 그 집안에 가운, 가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서요. 예수를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다면서요. 그러면 가풍과 가운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보다 가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원의 가르침을 무시해, 업신여겨,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 그리고 자기만의 가치를 쫓고, 자기만의 중요함을 쫓고, 자기만의 인생을 쫓아. 누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말로는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조금 그래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은 특히 더 그래요. 주일만이 아니라 3일 예배, 금요일 기도회,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마다 나가서 새벽 예배까지 드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가치가 첫 번째가 아니라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각자의 기준 안에 움직여 있어. 각자의 가치관 속에 움직이고 있어. 정말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창세기 11장 1절에 그들의 언어와 말이 하나라고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벽돌을 굽자고 그러죠. 벽돌을 굽자. 벽돌을 굽는데 어떻게 구워요? 벽돌을 단단하게 굽잖아요. 단단하게. 왜? 하늘까지 쌓아야, 탑을 하늘까지 쌓아야 되니까 단단하게 안 구우면 허물어지니까 아주 그냥 돌멩이 같이 단단하게 벽돌을 굽자. 근데 여러분, 이 벽돌이 어떤 벽돌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지금까지 기독교 인터넷 쭉 쳐보세요.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 바벨탑 쌓는 것을요, 인간들의 오만과 교만으로 이것을 전부 다 매도하고 있어. 이 바벨탑 쌓는 사람들은요, 자기 신앙을 하늘까지 쌓는 모습이에요. 그게 증거가 뭐예요? 벽돌이에요. 이 벽돌, 여러분, 히브리어 사전 찾아보세요. 흰 벽돌입니다. 정결한 벽돌, 순결한 벽돌, 깨끗한 벽돌, 라반의 벽돌인데, 라반의 벽돌. 이 라반이 누구예요? 야곱이 훈련받는 야곱의 애삼촌 라반 있죠?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라반의 벽돌이라고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이 뒤에 이제 출애굽기 가면은 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요셉 때, 그 요셉 형제로 말미암아 그 야곱의 모든 그 가솔들이 굶어 죽지 않고 이제 애굽 땅에 가서 풍요롭게 고센 땅에 가서 풍요롭게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요셉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부 다 근데 애굽에 종살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애굽을 사망의 땅, 마귀의 땅, 사탄의 땅, 애굽을 탈출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그 애굽에서 무슨 일을 했길래 탈출할까? 벽돌을 굽고 있었어요. 벽돌을 구울 때 그 벽돌이 어떤 벽돌이에요? 순결한 벽돌, 정결한 벽돌, 깨끗한 벽돌, 하얀 벽돌, 라반의 벽돌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는 유대인들이 열심히 굽고 있었던 그 벽돌과 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는 벽돌, 언어와 말이 하나 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 벽돌이 같은 벽돌이에요. 라반의 벽돌.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고귀한 벽돌. 다시 말하면요, 우리 신앙의 벽돌을 얘기합니다. 신앙의 벽돌을. 그래서 이 벽돌을 고귀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이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어디까지 닿는 거예요? 하늘까지 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전부 다 비유로 되어 있다고 했죠. 비유로 되어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이것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늘에 닿을 수 있냐? 하늘은 무한대인데, 그리고 이 벽돌을, 이 바벨탑의 벽돌을 쌓는 그 또 현장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을 향해서 우리 인간의 그 욕망을 드러내고 우리 인간의 탐욕스러운 그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 바벨탑 쌓는 것을 치부해버렸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자,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러죠. 진노를 하는 것이 아니요. 이 인간들이 교만한 모습으로 이 벽돌을 쌓아서 하늘을 닿으려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진노를 안 해요. 좋아해. 그래서 이놈들 봐라. 이것들에 나를 닿게 쌓아 올린다고? 어떻게 하면 내려가 보자. 내려온다니까. 내려와서 봐.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이제 흩어버려.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흩어버리니까 봐라. 이게 인간,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흩어버리는가 이래. 근데 보세요. 이걸 흩어버리면서 셈의 족보를 말하면서 데라의 후예가 어떤지, 즉 아브라함이 나온다니까. 믿음의 조상. 예? 믿음의 조상. 여러분, 이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쌓자. 내가 가진 신앙을 하늘에 닿도록 내 신앙을 쌓자. 내 신앙을 들어 올리자. 내 신앙을 뭐하자? 풍성하게 이끌어내자. 어떤 모습으로? 가을에 출소하는 모습으로. 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나의 상태를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신 다음에 나의 상태가 완벽하게 흩어졌을 때 거기서 뭐를 이끌어내요? 하나님의 생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다시 설명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신앙을 온전히 아버지께 드리는,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인간으로서 최고의 신앙을 드리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의 모습이겠어요? 예? 기억날라 근데 안 나? 시편 바로 앞에 있어. 예, 욥의 모습이에요. 욥의 모습이라고요. 욥.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축복했죠. 동방이라는 것은요, 그냥 동쪽을, 그냥 일반적인 동쪽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동쪽에서는 뭐가 떠올라요? 해가 떠오르죠. 다시 말하면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동방이에요. 성경적으로. 앞서 있는 모습,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습. 이것이 동방, 동쪽. 동쪽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가장 축복받은 자가 누구예요? 욥이에요. 근데 이 욥이 순전하다, 정직하다, 온전하다. 생각해보세요. 인간으로서 온전한 존재 있어요? 근데 온전하다. 또 완전하다. 악에서 떠나버렸다. 성경의 정말 모든 인물들은 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런데 유독 이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셨다니까. 표현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에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서 완전히 순종하고 완벽하게 복종하고 있는 모습. 즉 하나님께서 이걸 온전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장 큰 축복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 욥의 신앙이 하늘에 닿은 모습인 거예요. 욥의 신앙이 하늘에 닿은 모습이라고. 그런데 이 욥의 신앙이 하늘에 닿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이 욥의 신앙을 네 신앙 정말 귀하다고 이렇게 딱 끌어안아가지고 그냥 생명되게 해요? 그냥 당신 품에 안아요? 아니죠. 사탄을 딱 불러다가 야, 내 종 욥 한번 볼래? 어떤 욥인지? 그러면서 욥에게 고난을 갖다 선물하게 만들어. 응? 그래갖고 욥이 예? 자기 나한테까지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온 지면에 흩어져 버린 모습 되잖아요. 자기 살이 벌레 먹이로까지 되잖아요. 이 욥의 모습이 이게 이 욥의 상태를 흩어버린 거라니까. 온 지면에 흩어버린 모습이라니까. 이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그 언어와 그 말이 이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정결하고 순결하고 청결한 벽돌, 라반의 벽돌을 쌓아서 하늘 끝까지 다차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차하고 자기 신앙을 쌓는 그들의 말과 언어가 하나님께서 흩어버렸잖아요. 이 모습과 욥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욥은 이 흩어버린 다음에 자기가 왜 흩어졌는지 그때 다 깨달았어요. 욥기 42장 가서 그렇군요. 주님, 이제 내가 입이 10개라도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귓구멍으로만 들어서만 알았는데 이제 직접 내 눈으로 봅니다. 내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그 온전히 하나님께 순전하고 복종해왔던 그 신앙의 걸 탁 뒤내잖아요. 자기 땅이 어떤 땅이 이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나의 더럽고 추잡한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구나. 하나님의 생명 위에 세워진 나의 신앙이 아니었구나. 이걸 욥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이제 귀로만 들었던 신앙인데 눈으로 직접 이제 확인한 신앙이라고 이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 욥을 그전보다 배나 축복을 하네. 네? 실제적인 하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자, 이 바벨탑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신앙을 들어서 자기들의 신앙, 어떤 신앙? 깨끗한 신앙, 정결한 신앙, 순결한 신앙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열심히 쌓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스러우니까 야 저놈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직접 성 쌓는 데 내려왔다니까. 이 성읍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와 이놈들 제대로 쌓고 있네. 네? 제대로 쌓고 있어. 그러니까 아 이제 됐다 그러고 이제 흩트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흩은다고 흐트러지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의 자기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영접해버린 사람은요,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고 어떤 고난에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환난 속에 들어가도 절대로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비록 나는 그렇고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비록 자기를 낳은 자기 어머니 모태 자기의 태를 저주를 하더라도 부인을 하더라도 자기 신앙 놓아야 안 나요. 절대 안 놓죠. 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아는 존재는요 절대 이것을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그러냐 싹 흩어버린 거예요. 싹 흩어버리니까 이제 거기서 고난 속에 있다가 이제 엘리후가 말하고 하나님이 이제 쭉쭉쭉쭉 얘기해 주니까 그때서 이제 벌써 아 그렇구나 내 가슴에 있던 것이 허상이었구나. 응? 실상으로 세워졌었던 하나님께 내 신앙이 모두가 닿은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것은 허상의 땅에서 나의 땅에서 있었던 것이구나. 이걸 알아버리니까 뭐라는 거 이제 자기 땅을 딱 분해버리고 자기 마음 하나님께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땅이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십자하는 순간인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바벨탑의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 되는 거요? 믿음의 조상이 세워지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 바벨탑이 세워지는 땅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인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디서 와요? 갈대아 우르에서 와요. 바벨론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게 아브라함 고향이라니까, 바벨론이, 갈대아 우르가. 거기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와. 거기서 누가 세워져요? 믿음의 조상이 세워진다니까요. 복의 근원이 세워진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것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 같았는데 이것이 나의 땅에서 드리는 거구나. 나의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라 나의 땅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땅이고 자 나의 땅은 썩을 땅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도 보면 이제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이제 변화되니까 응? 썩지 않을 것이 아니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버리죠. 나는 썩을 것인데 주님은 썩지 않을 것이잖아요. 응? 나는 광야의 씨띤 나무, 응? 씨띤 나무에 나는 광야에 나는 씨띤 나무. 이걸 썩을 것이요. 그런데 썩지 않을 뭘 입어버려요? 황금을 입어버리죠. 썩지 않을 황금을 입어버리니까 이 재료가 뭐가 돼요? 성전의 재료가 되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한다고 했는데 내 땅이 썩을 땅이구나. 흔들릴 땅이구나. 온전한 땅이 아니구나. 항상 흩어질 수밖에 없는 땅이구나. 이걸 알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흩어버리셨구나. 흩어버렸기 때문에 흩어버린 그 상태에서 그들의 신앙이 어디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니까요. 구음과 언어가 하나 된 이 신앙은 어디로 안 가요. 어디로 안 가기 때문에 이 신앙이 모아져서 자 10절부터 셈의 족보를 쫙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게 홍수 심판 이후로 지금 이 11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홍수 심판 이후로 노아의 생명, 노아의
족보를 쭉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서 이건 노아의 족보가 아닙니다. 셈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10장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이 셈의 족보를 쫙 얘기한 다음에 27절에 데라의 족보를 얘기를 해요. 응? 데라의 족보. 이 데라의 족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이 믿음의 조상과 복의 근원은요, 누구만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입니까? 인간이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 될 수 있어요? 주님만이 복의 근원이고 믿음의 조상이지. 주님만이. 복의 근원이, 인간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성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니까. 예수님한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복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복 받는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란 이 지칭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나요? 이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땅으로서 완벽한 신앙, 하나님께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수 있도록 완벽한 신앙을 드리고 있는 자들을 흩어버린 다음에 그들의 신앙으로 누가 나와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땅에 있느냐, 우리는 정말 복받은 대한민국이란 땅, 막 뭐 오곡백과도 그러고 약초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약초가요, 물론 저 중국 태산이라 막 화산 정말 엄청난 그 산중에서 나오는 약초도요, 귀한 약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자, 우리나라는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죠. 중국 무역지를 봐도 백두산이 정말 귀한 명산으로 기록돼 있어. 우리나라 이 남북한 이 전체에서 나오는 약초의 그 효능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약초만 하더라도 그것뿐만 아니요. 자, 보세요.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산에 있는, 너희들 땅에 있는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뭐가 나? 동이 나. 여러분, 남한에는 지화자원이 별로 없지만, 이 북쪽에는요, 지화자원이 얼마나 많아요? 다 목해서, 그렇지? 그 귀한 히트류도 엄청나네, 북한에.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얼마나 정말 축복받은 땅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축복받은 땅에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축복받은 땅에 있지만, 보세요. 지금 남북한으로 갈라져가지고 축복 아래 있어야 저주 아래 있어. 우리 남한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고 있겠지만, 전 북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남북한 전체가 하나의 국토라고요. 응? 하나의 국토. 그러면 여러분, 내 땅이 지금 현재 어떤 땅인지를 제대로 알 때 그 나라의 정체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듯이, 우리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우리가 성찰하고 기경이 돼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성찰시켜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시길 원해요. 현실에든 영적 신앙의 현실에서.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계를 못 가.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지금 이 기독교가 십자가에 달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의 가르침은 안 믿어요. 그 예수의 가르침은 어떤 겁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주었잖아.
근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자는 나의 생명을 얻어서 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으로 돼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본다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얘기해놨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나를 믿어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어. 나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영원히 죽을 수가 없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죽을 수 없다는 것은요,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육신이 안 죽는다니까. 근데 제자들 다 죽었어.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그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네. 그리고 또 우리가 벗어놓고 가는 그 육체를 육체라고 말 안 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육체를 육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는 현실에서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육체가 죽음에 벗어놓고 가는 것을. 그러니까 영적 죽음이 영적 구원이라고만 말해. 이 기독교에서.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을 몸까지 살림받아 된다고 하고 네 몸과 내 몸이 하나 된다고 얘기해. 네 육체와 내 육체가 하나 된다고 얘기를 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육체가 되라고. 한 육체가. 한 육체가 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가 죽는 육체를 육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는 육체를 육체라고 얘기를 해. 성경은.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서 가르치고 있어도 이걸 안 믿어. 자,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칩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어버리고, 죄를 짓죠. 죄를 지으니까, 이제 벌을 받아요. 뱀은, 야, 너 종신토록 흙이나 먹으라고 이제 저주를 받아. 그 아담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근본대 토지나 실컷 갈 텐데, 네가 가는 그 근본대 토지에서는 뭐만 나온다? 가시와 엉겅퀴만 나온다. 이 저주를 받아. 근데 하와한테는 무슨 저주를 내려요? 야, 너는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낳을 것인데 무슨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이슬의 성도님, 무슨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모르겠어요? 자, 무슨 고통을 더한다? 남편을 사랑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남편에서 자녀를 낳을 때 무슨 고통이 임해요? 네, 해산의 고통이 임하죠. 이거 다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다 경험을 하고 있어. 그런데 성경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안 해.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그러지. 성경은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얘기한다니까. 이건 우리 한글로도 번역 제대로 잘 해놨어. 임신하는 고통. 찾아보세요. 그런데 우리 한글로 번역도 제대로 잘 해놨는 이 임신의 고통, 잉태의 고통을 말하지 않고 유명한 목사님들도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해. 하와가 해산의 고통을 선물 받았다고.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의 경험이 중요하다니까. 우리 인간의 경험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중요해. 성경이 어떻게 있든 말든. 그냥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 같지만요, 성경을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는 해산의 고통을 얻는 게 아니라 임신하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임신하는 고통. 인간은 임신할 때는 기쁨과 희락은 있을지언정 임신하는 고통은 없어. 해산의 고통이 있지. 그런데 왜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했느냐? 우리 인간이 얘기 낳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실과를 먹어버리고 죄를 졌잖아요. 죄를 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야.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뭐라는 거요? 하나님의 생명이 유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고통이, 자, 성경은 남편이 누굽니까? 우리 서원사님은 우리 임집사님이 남편이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남편이에요? 이 서영화 목사의 남편은 하나님이요. 그렇죠? 우리 믿는 자는 다 남편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여자고 땅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남편을 사랑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고통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진 것 지식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할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내 것을 버리는 고통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경험과 우리 인간의 논리 속에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연합이 되어야만 비로소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으셔서 잉태의 고통이 됐든 바벨탑 이야기가 됐든 아담의 땅이 됐든 애굽의 땅이 됐든 대한민국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풍성히 주시는 이 대한민국의 땅이 됐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르침, 그 은혜 안에 주시는 경륜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과 모두가 연합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